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하루하루를 살던 그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상황 변화에 따라 일비하기 일쑤입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늘 저희와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만을 받아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오늘 저희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까지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저희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얘기가 전달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또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게 될 하심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내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삶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과 여호수아 3장 7절서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이사야 55장 8절서부터 9절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혜진 자매님, 샤니아 자매님, 지혜 자매님 세 분이 아, 네 절씩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네 절씩 해서 네 절, 네 절, 세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괴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본문에 오늘 읽은 여호수아와 2세대의 가나안 정복은 그 첫 시작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사해를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해를 돌아서 요단강 서편으로 오는 것이 우리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인 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요단의 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목적을 직접 설명해 주시거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소명을 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이것을 그때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증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 모세와 같은 리더로 세우는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분명히 인식하고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까 사실 모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분명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아마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그 지도자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건, 그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의미 첫 번째죠. 두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자 물이 곧 멈춰 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냥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기대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에서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 믿음을 세워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적인 사건은 이 시작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이 반드시 성취돼서 완성될 것이라는 가나안 정복의 믿음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훈련과 믿음일 뿐만 아니라 후대 이스라엘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를 취해서 분명히 이 요단강이 갈라졌고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아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후대에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12명을 택해서 그 증표와 기록을 남기죠.
오늘 이 사건을 신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침례받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1세대 때 홍해를 지나면서 침례받은 거하고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보니까 이 사건을 아무 감동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건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일을 진행하고 치르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에겐 이건 너무나 엄청난 도전이고 믿음의 시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에 도착해서 이 명령을 즉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1장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실 때에 분명히 요단을 건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그것도 군대만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하고 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키우는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도대체 이 말씀에 오늘 보면 요단강이 그때는 언덕까지 찼다. 그냥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요단강은 댐이 생겨가지고 시내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한강 같은 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건널지를 몰랐기에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고민이 엄청 많았겠죠.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분명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틀 머무는 중에 주께서 길을 보여주시죠. 언약궤가 먼저 행해서 요단에 들어가면 요단의 물이 멈춰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도대체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한편으론 기뻤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요단 물에 들어섰는데 물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막 이스라엘의 리더로 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제사장하고 언약궤가 요단물에 들어서라 그랬는데 거기 서 있는데 물이 멈추지 않으면 그럼 여호수아는 뭐가 됩니까?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냥 요단은 그대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는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간다 그럴 때 제 생각에 더 여호수아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은 그가 이 말씀을 받고 제사장들한테는 분명히 미리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지고 가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물에 들어가면 요단물이 멈춰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눈빛이 그러실 거다 확신에 차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할 때 백성들의 눈동자가 확신에 차서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여호수아는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본인도 물론 모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봤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가 그것을 이끌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저는 분명히 여호수아도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째 지시를 내린 것은 그에게 이런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상황과 타협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실행하고 사람들의 눈동자는 그렇게 흔들렸지만 그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 우리 방금 읽었죠. 이 말은 오늘 여호수아의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생각과 길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쫓으려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포기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요단물이 끊어지고 멈춰서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것을 믿어서 오늘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내 발로 요단강에 걸어 들어가 그 물이 멈춰서는 것을 내 삶이 보여주고 여호수아가 증거하는 것처럼 내 삶이 나의 믿음을 증거해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기만 해도 그것이 곧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그것이 실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써 있는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 이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믿음의 고백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사람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때 우리는 인생들과 부딪히고 그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순간이 올 때 그 흔들리는 눈동자에 나도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하고 사람의 길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눈동자만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높기 때문에 나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인간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쫓아 믿음의 제사를 완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